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 예배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알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알았죠. 다니엘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있고 구약에서는 묵시록이 이 다니엘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1세기, 2세기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본문이 이 12절이에요. 같이 읽었었는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많은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실 때에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언제 다니엘이 기도하자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려주셨는지를 그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12절에 보시면 그 시점이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중반에 보시면 너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10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3주 동안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3주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어요. 근신하고 절제하면 3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었지 나오시는데 응답이 말씀이 네가 3주 동안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네가 첫날 그렇게 마음먹은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응답해 주려고 해서 나 천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바가 매우 크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딱 할 때 언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점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두고 봐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참 두고 본 다음에 믿을 만하면 거래해요. 신용이 있을 만하면 뭔가 맡기는 거죠.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기죠.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인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는 계속 신용과 거래를 쌓다가 신용이 쌓이면 점점 크게 거래를 해요.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믿으면 안 되죠. 곧대로 우리는 안 믿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믿지 않고 보죠. 저 사람이 말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인지 사람의 됨됨이 진실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리석어서 우리가 처음 기도 딱 하면 들어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과 우리의 보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지를 못해요. 저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막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교회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야망을 열심히 내는지
저 사람이 막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욕구가 커서 인정받을 열심을 내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으세요.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환히 보세요. 우리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행동을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마음의 진실성과 그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짓이 아님을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너의 행동으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 생각을 다 보시고 인간은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우리 행위겠습니까? 우리 외치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뭐겠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가장 좋아하세요. 마음으로 하는 헌물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고백하는 그 고백,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마음으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못 봐요. 인간들은 몰라요. 우리의 인간들은 그냥 외형만 가지고 얘기하죠. 누군가가 꾀지지하게 오면 저 사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밤새 일하다 왔는지 상가집에 갔다 급하게 오느라고 왔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 얼마나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만약에 정신없이 보내다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 마음 가지고 왔으면 부시시한 그 모습과 꾀지지한 그 형태를 볼 때에 우리는 저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의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세요. 기도를 드려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온전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기로 했냐면, 다시 한번 본문에 보시면 마음으로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응답을 시작했어요.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이미 이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이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드리면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미 받으셔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은 거예요. 진실되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볼 때 행위로 네가 증명해봐 내가 상을 줄게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따를 때 주실 상급도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 보였습니까? 3주 후에 보였죠. 우리가 이걸 못 기다리니까 문제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첫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응답이 이미 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첫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다 받으세요. 이미 다 응답 받은 거.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했는 게 이전에 농경시대를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전기밥솥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을 때는 밥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궁이에 때웠어요.
농사를 짓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남편이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녀가 엄마 밥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엄마 뭐라고 해요? 밥 줄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요. 그럼 밥을 줄게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이 시작되어지는데 밥을 줄게 한 다음에 바로 밥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나무에 불을 붙여야 돼요. 쌀을 씻어야 돼요. 물 높임에 맞게 쌀을 얹어야 돼요. 그리고 김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김이 난 다음에 밥 냄새가 나지만 뜸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엄마의 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밥 주세요라는 그 시점부터 이미 엄마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밥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미 시작하셨어요. 다만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 가운데 동하는 마음을 주세요. 교회 소문을 듣게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끈이 연결되게 하세요. 이런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점점 손에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큰 부흥이 일어나겠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드린 그 순간 이미 응답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이미 응답을 받았다.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응답돼요.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행위는 필요 없어요. 진실되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꼭 묻는 사람이죠. 그럼 행위는 뭡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이론은 맞는데 실제는 맞지 않죠.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면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괴로워야지 정상이죠.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면. 그런데 진실되게 기도를 드렸지만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믿음이 약한 경우. 저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약속을 하면 절대로 아이들 약속을 100% 믿지 않아요. 왜? 아이들은 어리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얼마든지 약속을 잊어버려요. 깨요. 그게 부모가 바로 자녀를 아는 지혜이죠. 부모들도, 인간도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네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 믿음인 거 내가 알아. 너 실패할 거 알아. 하나님 그때 너 왜 안 했어? 추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면 행위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위의 변화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좀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나의 기도처럼 아멘으로 고백을 하세요. 아멘. 저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세요. 예문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직접 드린 것을 마음으로 드리세요. 모든 행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그 자체를 다 받으세요. 인간들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죠. 성과를 보고 얘기하죠. 쟤 잘했어. 못했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와 성과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그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되고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시고요. 기도할 때에도 지금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시고 이 기도를 지금 응답하신다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세요. 어떤 것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이런 문제요.
또 이런 것들이요. 응답 받은 것으로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다 받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우리의 이미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모든 행위들 아무것도 보시지 않으세요. 지금만 보십니다. 지금 결심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요. 어떤 기도는 일주일 뒤에 천사가 오고요. 어떤 것은 3주 뒤에 오고요. 어떤 제목은 1년 뒤에 와요. 분명한 사실은 이미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